3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로 돌아왔죠.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1장이 마무리를 되는 그런 본문이죠. 뭘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푸른 채소를 주었어요. 모든 채소를 말하는 겁니다. 또 열매 맺는 과목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먹게 했죠. 완전하게 다 채워준 겁니다. 그러고 30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독수리, 사자, 늑대, 표범, 제갈, 악어 다 뭐를 먹게 했어요? 풀을 먹게 했어요. 푸른 풀을 너희의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모든 만물에게 먹을 걸 뭐 했어요?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오늘날 포도 한 송이가 그때 포도 한 송이와는 다를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에서는 한 송이 한 5kg씩 되는 그런 포도 송이가 있다고 그래요. 5kg면은 그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었을 때 민수기 13장이죠. 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3400년 전입니다. 그때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와야 됐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그 정도 되려면 100kg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포도알이 얼마나 굵었고 얼마나 송이가 컸을까 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 부모님들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너 그렇게 살아갖고 먹고 살기나 하겠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완전하게 다 부르셨다니까요. 완전하게. 짐승들도 마찬가지고. 사자는 내 옆에서 풀 뜯고 있고 나는 그 옆에서 배추 먹고 있고. 여러분은 풀 안 뜯겨봤죠? 저도 소는 이렇게 풀 뜯겨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소를 키울 때 수송아지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른도 크면 팔아요. 목돈이 생기죠. 그러면 또 송아지를 사요. 또 키워가지고 크면은 그냥 팔아요. 가장 잡아먹기 좋을 때 팔아요. 그렇게만 했기 때문에 암소를 안 키워서. 근데 암소를 키우면 풀 뜯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순한지 몰라요. 애들이 가작에도요 그대로 따라가요. 꼬맹이들 진짜 찌벅찌벅 걷는 애들이 딱 끈 잡고 있잖아요. 가자 그러면 땡기면 따라와요. 또 앞으로 세워놓고 가면서 오른쪽 등 탁탁 치면 오른쪽으로 또 땡기면 오른쪽으로 오고요. 왼쪽으로 땡기면 왼쪽으로 오고요. 안 그래도 또 왼쪽으로 탁탁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길을 들이죠. 그러니까 풀을 같이 이렇게 뜯는 걸 보면은요 참 평화롭게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자도 풀을 뜯어먹고 독수리도 풀을 뜯어먹고 참새도 풀을 뜯어먹고 우리는 과일 따먹고 채소 뜯어먹고 완전한 세상이죠. 하나도 모자람이 없어. 너무너무 풍성해.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아니냐?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뭘 보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막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예요? 흔히 등식이 이렇게 여러분 돼 있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을 가서 먹고 산다. 이런 거짓말을 여러분이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빌 게이츠 대학 나왔나요? 빌 게이츠 누군지 알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립했던 대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얼른 말해봐요. 안 나왔어요. 1년 다니다가 정퇴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어느 대학 나왔대요? 나 그 사람은 잘 모르겠네.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우리 조선시대로 가고 임상옥이 알죠? 최고의 거상 임상옥.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성공 공식은 일단 양반이어야 돼. 근데 양반이 아니야. 과거 급제해야 돼. 과거 볼 수가 없어. 지금도 그런 공식이 지금도 있어요. 좋은 대학.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보면 어떻게든지 아기 때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해서 영어 유치원 돈 세리 박아가면서 보내고 조기 교육한다고 난리를 치고 뭐 그럽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애들도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 교회도 똑같이 하더라고. 다 속고 사는 겁니다. 다 속고 사는 거. 자,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먹고 들어오는 모든 수입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희 손으로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입니까? 8장에서 뭐라고 그러는 게 17절에서 착각하지 마라. 내가 주는 것이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반드시 착각하게 될 것이고 그 착각에 드는 순간 나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럼 죽는다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지금 제일 어려운 문제. 지금 우리 새 대통령이 생겼어요. 제 1번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먹사니즘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렇게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저는 뭐 외식을 많이 거의 안 하니까 가서 보면은요, 어렵다는데 뭐가 어렵지? 진짜 어제도 어디 이제 신방하러 가는데요, 어디 뭐 갈비집 앞인 것 같아. 한 30명 남자들이 서 있더라고. 물론 회식일 수도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어렵다는, 나는 어려운 줄을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힘들대.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해봐요. 그럼 재벌이면은 편안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1등 한번 해보라고. 1등이 편할까요? 꼴등이 편할까요? 꼴등이 훨씬 편해요. 꼴등요, 아무 때나 자요. 아무 때나 놀러 다녀요. 그럼 그 꼴등이 인생도 꼴등으로 사느냐? 그런 법이 없어요. 전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사회가 정해주는 틀을 말씀에 근거해서 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지혜,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회는 좋은 대학 나와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낮출 자를 낮추고 높일 자를 높여요. 그럼 여러분은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완벽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과 모든 짐승에게 먹을거리를 다 제공하셨구나.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주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죄는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건데 감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의 주인을 시인하지 않아. 근데 그것 하나님이 10년 참고 20년 참고 50년 참고 60년 참고 80년 참고 90년 참아줘. 근데 그때까지도 안 하다가 죽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참음이 뭐로 바뀝니까? 진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참음이.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보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잖아요. 중국 보세요. 잘 살잖아요. 중동 보세요. 잘 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보세요. 잘 살잖아요. 트럼프 보세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받잖아요. 트럼프는 미국을 하나님의 원리로 또 완전히 떠나게 하는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지 한번 지켜보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요. 근데 이제까지 조금씩 떠나왔는데 트럼프는 하나님의 원리에서 국가를 완전히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행보에 핵을 긋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대한 면제도 많이 해주고 원조도 많이 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줄였을 때 그때 너희가 나를 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그게 하나님을 돕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번 정부는요, 물론 진보적인 색채가 좀 있기는 해요.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오들이 있긴 한데요. 가장 중점에 뭘 두고 있느냐?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국가가 보살펴주자 이거예요. 이걸 이제 일부에서는 뭐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빨갱이 하나도 없어요. 어디에 빨갱이가 있어요? 중국이 빨갱이에요. 여러분 중국 가보죠? 안 가보죠? 저는 5번 가봤어요. 가보세요. 완전 자본주의 사회예요. 하나 빼고 공안 빼놓고는. 그 사람들은요 한 차선에 두 차선에 세 대가 가버려요. 그게 자본주의지. 차선은 두 개인데 세 대가 세 줄로 간다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가서 보면 알아요. 차들 간격이 딱 이래요. 옆차하고 간격이. 근데도 안 부딪히고 잘 가요. 빵빵도 안 해요. 왜? 다 그런 줄 아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역동성이 이거구나. 중국이 일 내긴 하겠다. 크게는 못 내지만 그걸 봤다니까요. 중국 공산주의니까 독재를 하고 있지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예요. 가서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자본주의인지 아죠.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살피시고 모든 걸 공급하셔. 그럼 여러분은요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완전하고 풍성했던 게 언제 무너집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무너졌어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안 되는 게 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때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뭐가 옵니까?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네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고 땅은 엉겅퀴와 잡초와 독초를 너에게 줄 것이다. 가시덤불을. 이렇게 된 거야. 그때부터 뭐가 온 거야? 우리 인생에 무엇을 먹으며 마시며 입을까는 의식주 문제가 그때 온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의식주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럼 죄의 문제입니까? 그게 죄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고된 노역을 하고 하루는 12시간씩 하고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그날 배급해 주는 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식량을 싸들고 나와야 안 그러면 그날 반죽한 것만 가지고 나와요. 그날 배급받은 반죽한 것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장정 60만이 넘는 그 큰 무리가 한 300만 명 됩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은 그 무리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광야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매번 범죄하는 게 뭡니까? 고기 먹고 싶다는 거 빼놓고는 다 물 때문에 범죄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야. 그런데 그 300만 명이 4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하면서 그 광야에서 단 한 명도 단 한 끼도 굶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실은 뭘 증명해 주는 겁니까? 양의 문제입니까? 안 그러면 소속의 문제입니까?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갔느냐, 이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내가 무슨 대학을 가면 무엇을 먹고 살까, 그런 걱정 자체를 하지 마라. 그거 주제 자체가 아니야. 여러분 딱 주제는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게 주제야. 그거 하나만 고민하세요. 그거 하나로 기준을 삼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인내, 여러분의 절제, 손해봤었을 때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면 안 돼요. 초대교회를 봅시다. 초대교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 일단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몇 명이 있습니까? 4,000명이야. 남자만 4,000명이야. 그럼 거기에 딸린 아이들, 여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만여 명이 모여서 그 10,000명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10,000명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근데 그 사람들 굶어요, 안 굶어요? 안 굶잖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모자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도행전 4장을 한번 펴봐요. 자, 32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집도 팔아버렸네. 궁금하죠? 이렇게 다 팔면 어떻게 하냐고. 그들이 팔고 뭐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시 경계활동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이전에 하나 주던 걸 100개를 줍니다. 이전에 10개 주던 걸 10,000개 줍니다. 끝났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진 거예요. 희년이. 역사상 처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니까요. 초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너무 풍성해서. 그러면 다 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채워주셨어. 그거예요. 그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고 마실지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것들이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 오늘은 오늘을 걱정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해라?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열심히 살되 다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말고, 좋은 대학을 가야 내가 먹고 산다는 이러한 매임에서 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는 모든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증거된다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이 사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모자라면 내가 더 줬지. 근데 네가 그것을 벗어난 거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데, 그 공급을 받는데 특별한 공급을 우리는 받습니다. 일반적인 공급 아니라, 일반적인 공급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능력 있게 하고 큰 변화를 주고 증거를 줄 것이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고 끝낼게요. 목사님도 그랬어요. 28이 됐거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얼마 안 되니까 소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는 난리가 났어. 안 된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하나님 불렀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러면 호적 벗어 나가라. 말이 그렇죠. 그래서 난 또 막내잖아요. 막내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알았다고 갔어요. 돈이 없잖아요. 서울 다시 올라갔는데 돈이 없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고 먹고 또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6개월 일하면은 6개월을 먹고 살 수 있겠네요. 6개월 일할 장소를 주세요. 매일 인력사무소 나가기 어려우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게 한 번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한 번 가서 6개월짜리 얻게 해주세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일요일이면 쉬어.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들 공사였거든. 그것이. 현장에 있는 거주하고 있는 그 십상이라고 그러죠. 책임자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컨테이너에서. 그 사람은 천주교신자야. 첫날 딱 일하러 갔다 얘는 나한테 5만 5천을 딱 지어주면서 내일은 인력사무소 들리지 말고 그냥 와이. 근데 뭐 말하면 안 돼. 오늘 들려서 이제 신분증 찾고 내일은 그냥 일으러 와. 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그 일한 게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바를 가거나 이런 거 하잖아요. 딱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 안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해야 돼요.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흡족해. 그래갖고 6개월을 일했는데 나중에 한 보름 정도는 일이 없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만들어서 주더라고.
그래서 중앙대학교 뒤편 흑석동에 있는 워터스 연구동하고 사옥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있을 거. 내가 이랬네. 똥도 여러 군데 여기저기 쌓아놨는데 화장실 갖고 접수하고 바닥에 싸고 덮어버리고 그랬거든요. 나만 그랬냐? 거기 일하는 사람 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파트도 미안하지만 아마 아무것도 없는 우리 특히 한금지구 같은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1000%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그 아파트에 똥 싸고 덮었어요. 아파트 층에다. 거기 일하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한금동처럼 갈 곳 없는 맞다니까요. 우리도 그랬어요. 다 거기다 똥 싸고 덮었어요. 웃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처럼 공급하시되 다 주실 것이니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고 우리는 죄가 해결된 자들이기 때문에 끝났다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는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 삶을 세워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걸 보게 될 것이고 그 공급하는 걸 딱 보게 되면은요 사람이 노력한 것이 천배만배고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살으셔서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공급하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양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죄를 해결받은 우리는 이제 그 문제가 끝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우리 학생 때부터 세워져서 저들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를 보되 특별히 삶의 경제에서 체험하며 누리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